경건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서 들어가구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에 쉼을 얻게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기는 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죄인이면서 남을 정죄하며 나의 허물을 말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민족으로 우리의 민족을 세워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범죄와 하나님 죄악이 사라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사산과 동성애와 음란한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31일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나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어리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곳에 출타한 살아가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엔 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환경을,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사랑 언제나 오늘도 어제인지 눈 참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또 우리 한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와 간구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황성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즐겁고 안전하게 잘 지나게 하시고 온 손동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과 육신의 헛된 욕망을 쫓아 죄악건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자녀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예배 생활이 제약을 받고 평범했던 일상이 변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공고할 때가 있지만 믿는 저희들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월 31일 해피데이를 선포하며 기도 주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곡백가가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녘처럼 저희 안산구로문교회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분들로 인해 풍성이 열매 맺는 해피데이가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또한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사역자 위에 저희도 기도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전하실 말씀 위에 저희들 모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고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 않게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지휘자님과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귀 있는 자는 듣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들을 맑게 해 주시고 사단의 모든 말씀을 듣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이 낳은 유명한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작품을 썼던 사람이죠. 이분이 너무너무 모범스럽게 이렇게 살다가 국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그런 제목을 갖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 안에서도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지켜보던 그 옥장이, 감옥을 지키는 가장 높은 사람이 하루는 목사님 불러서 내가 목사님 집에 가서 사모님도 만나고 자식들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서 만나고 오십시오. 좀 쉬고 오십시오. 그렇게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존 버년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다가 그냥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옥장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물으니까 당신의 호의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1시간 후에 이 왕이 말이죠, 존 버년이 감옥에 잘 갇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찰자 왔다가
보고 있는 거 보고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이 옥장도 또 존 번연도 큰 이제 벌을 받게 되었을 텐데 성령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감옥에 다시 돌아온 것이 화를 면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결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행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은 한번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왜 뚱땅 뭐 그냥 술을 끊었다고 얘기하는가 궁금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설교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설교를 듣고 제가 술은 많이 먹지 않지만 맥주 한 잔씩 가끔 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술 취하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 지금 강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늘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그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바로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술 취함 그것도 역시 술에 지배를 받아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어떤 감정과 자기의 어떤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술 기운에 지배를 받는 것이 술 취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용기가 없어서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용기가 생겨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막 심지어 싸움까지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술 기운,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이죠.
술 취해가지고 그냥 할 말 안 한 말 다 해놓고 나중에 술 깨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딱 잡아떼고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음주 문화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술 먹는 사람들 보니까 이러다가는 제대로 이 사람 노릇 못하겠으니까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믿으면 술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담배도 그냥 너무 절제 없이 피우고 하니까 담배도 피우지 말라. 이건 하나의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우리의 문화를 보고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술의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싸움하는 일, 술 취해서 폭력을 일으키는, 술 취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 술 취해서 성폭행하는 일들, 술 취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만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 같은가? 우리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인가? 나 자신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혜가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좋은 기회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문제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그분은 너무너무 지혜롭게 살아.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썼던 지혜서, 잠언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여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지혜서, 잠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뭐냐?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중에 한 가지 예는 학교 가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교회 다니다가 성경 보다가 한글 깨우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또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건면하고 너무너무 건면도 잘해주고 상담도 잘해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는 반사, 주일학교 교사들을 반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을 했지만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늘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것이죠. 오늘 더 나가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은 돌아보면, 지나고 보면 다 후회할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실패이고 후회 막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손해본 것 같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진짜로 내게 유익을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내 위에 분이 계시고 또 위에 사장이 있고 회사 경영 방침이 있는데 그 방침대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칭찬을 받고 그 회사에서 잘하는 것이지, 회사 경영 방침에도 안 맞고 또 위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의도와 뜻에 다르게 일하면 그것은 그 회사에서 별로 잘한다고 칭찬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는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에 충만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늘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께 노래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세상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춤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찬송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현상 일어납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지만 찬양이 나오게 되고 노래가 나오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려울 때라서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찬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찬양이 힘들고 찬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생활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흘러나고 있는가, 찬송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날 찬양 예배 때 찬양을 좀 20분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힘듭니까? 그때 시간이 즐겁습니까? 그때 시간이 기다려져서 막 빨리 달려오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다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얼마나 찬양하는 시간이 좋았고 찬양이 좋아서 교회에 온다는 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죠. 성령 충만하면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생겨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손자 손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교회 오면 성도들 보는 분들마다 감사하고 있어줘서 감사하고 뭘 해서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하고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면 목사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 있어도 감사하고 직장을 가도 직장 가서 감사하고 사업을 해도 사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 여기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기 저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화초를 봐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몇몇 가정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해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아까 얘기했던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선한 능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말만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배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이외에도 온갖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그 모든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성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른 점이 그것 아니겠어요?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있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좋아하고 건강하면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주고 변화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열심히 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함을 늘 기도합니다.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는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내가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제대로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했지만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는 했지만 잘못 구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구했는가? 제일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 나의 건강을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라고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제일 먼저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장 간절하게 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진실되고 간절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 기도를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면 뭐 잘하죠. 천상유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건가? 뒤에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기도한 대로 되면요, 여러분 막 엄청난 잘못, 여러분 손해 나는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간절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한 지배를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여러분 악령이 충만하면 되겠어요? 거짓의 영이 충만하면 되겠어요? 싸움의 영, 엄난의 영이 가득 차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민족도 성령 충만한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솔직히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디 좋은 집, 또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분명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 우리 성령으로 채우사 찬양 드렸잖아요. 간절하게 찬양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 순종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니 이게 진심으로 구하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구하지만 사실은 두려워하고 그것이 진심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라고 해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심할 생각들이 서셨습니까? 모든 죄를 끊어버릴 그러할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욕심도 거짓말도 싸움도 다 끊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결심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엄청나게 부담되고 마음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죄를 물리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을 물리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짜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다. 이거는 그런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냐?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가는 완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면 하시는데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셨냐? 어제 저녁부터 오늘은 주일,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일 꼭 2부 예배, 3부 예배 가야 되겠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벌써 어제 저녁부터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 갈 거다. 마음 그쪽으로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아예 뭐 그냥 대충 하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면요. 대충 되지 도움의 손길도 없고 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면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 그러나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예 아무리 얘기해도 아예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절대로 용서, 사랑 못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완전히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요구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드리라면 드리고 바치라면 바치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면 어떡할까? 다 바칠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내 좋은 것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계산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면 잘된 일보다 손해본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냥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해피데이를 선포했는데 선포하기 전에 요즘은 전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전도해도 안 되는 때잖아요. 전도해도 교회를 못 오는 때잖아요. 그런데 무슨 해피데이를 선포하냐.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제 생각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전도는 이거는 뭐 변함없는 주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뭐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생각이 안 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해피데이 선포하고 우리 명단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어내 주셨잖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해피데이 예비신자 만나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요즘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제는 뭐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한다. 그럼 그 교회 다시 나가시든지 우리 교회로 오시든지 신앙생활 다시 해야죠. 이름이 뭡니까? 적어서 내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에게 물으니까 자기 언니가 그냥 일산에 사는데 늘 교회 가라고 만나기만 하면 언니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받아줬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질 때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돈 계산이 안 돼가지고 빚내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 돈 이자 내는 것은.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은 엄청 걱정하고 매달 전화를 했어요. 나는 왜 그분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이자 제대로 내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건축할 때는 뭐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뭐 수십억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길을 많이 보여주는데 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힘드니까, 예배당 건축하면 교인들 다 도망가고 헌금할 사람도 별로 없고 부도나니까 안 하려고 인간적인 생각하면 불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요리조리. 전도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와서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냥 말로만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간절히 우선적으로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도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려고만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기 생각 굴리면서 요리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서 내 계산하는 것만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어짐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 명령으로 받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건강과 여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살게 하심을 감사해서 모든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예물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물질어들, 능력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장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업장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사랑과 존경과 축복의 통로가 요셉과 같은 그러한 복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거하며 더 많은 하나님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세계선교에 쓰임받는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남을 돕고 베푸는 데 사용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고3 학생들, 병상에 있는 영혼들, 오늘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해피데이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광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두가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데이 예비신자 명단 아직도 못 내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뒤에 작성해서 내주시고 가시면 제가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복사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잠깐 모이는데 해피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벌써 9월달이 다 가고 10월달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이 10월 1일이죠. 월삭 새벽기도에 기억하시고 9월 한 달 또 10월 한 달을 기도하며 마감하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못 나오시면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빨리 어려움이 우리 지나가도록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가능할 줄로 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최월룡 이월계 권사님 가정이 딸이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생각날 때마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자대학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양육반만 하시고 못 하신 분들은 제게 신청해 주셔서 우리 제자대학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온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또 해피데이 우리의 품은 영혼들 꼭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육자들과 부장님들과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